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이 찬송을 여러분 함께 부르시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아주 거창하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하고 마태복음 1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족보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로 맞추어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예수님을 잉태할 여인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정혼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혼한 남편이 있는데 아이를 갖게 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만, 이게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냥 생각해 보십시다. 흔히 처녀가 잉태했다. 요즘 흔히 혼전, 임신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아이를 갖게 되었다. 여러분, 남편 된 입장에서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잘 용납이 되지 않겠죠. 내가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했습니다. 요셉의 믿음이 좋아서 아멘 할렐루야 그랬겠습니까? 요셉이 이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하게 되었다. 참 요셉이 얼마나 신중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떤 소식을 들으면 금방 날 흥분하고 뭐 날뛰고 소리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당장 정원을 파혼한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고 얘기할 때에 요셉이 죄가 없어서 완전해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의롭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은 모든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 관계를 상당히 신중하게 잘 처리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문내지 아니하고 이 일을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당시의 율법대로 얘기하면 이게 그냥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가만히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리아를 보호하려고 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일을 생각할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생각만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여러분 생각 좀 해주세요. 생각 좀 해보세요.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냥 빨리 말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성질부터 부리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무엇일까? 할 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직접 말씀으로 주시든지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주시든지 기도 가운데 주시든지 찬송 가운데 주시든지 하여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요걸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이것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오심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함께 하심,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어떻게 그 임재를 느끼고 있는가?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나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봅니다. 요셉과 마리아, 목숨을 걸었습니다. 율법을 뛰어넘었습니다. 세상의 법을 뛰어넘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뛰어넘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데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예수로 이루어지고 임마누엘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인간적인 생각과 뜻과 의견과 잔머리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술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내를 데려왔지만 육신의 욕심으로 아내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생각과 내 의견과 이거 안 되는데 이 여자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룹니까? 예수로 이루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임마누엘 이 두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은혜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과 같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임마누엘 예수 이 은혜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요셉과 같은 의로움으로 살아야 된다면 뭐라고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요셉과 같은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도 내 모든 삶 속에서 요셉과 같은 의로움으로 의연함을 가지고 살겠다. 일이 일비하지 않겠다. 말 한마디에 발끈하지 않겠다. 요셉처럼 가만히 조용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살겠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